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지난주는 우리 서론, 본론, 결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요, 서론의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 그랬죠? 종교인, 의식주, 이런 인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이 다음의 응답들, 정말 우리가 본론의 인생의 응답들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늘 의식주 먹고 사는데 바빠요.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본론 인생.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어떤 응답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를 어떤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면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요, 아까 말했죠, 늘 고난과 갈등과 염려 속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론 내려버리니까요, 본론 인생 사니까 죽음의 위기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예배 인도하는데요, 우리 현진 GGP 교단에서 예배 인도하는데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뒤늦게 알았는데. 그 중간에 노회장님이요, 진짜 이렇게 양 뿌린지 소 뿌린지 같은 걸로 붕 하고 불러요. 예배 중에. 와. 뒤늦게 이제 그걸 알고, 우리 까데시 신학교 맞은편에 우리 김종욱 선교사님하고 아까 사진 찍었죠. 둘이. 시커먼 사람 둘이 찍었는데, 그 맞은편에 사실은 모슬렘 사원이에요. 모슬렘 사원에서 늘 시계만은 이렇게 관심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런 곳에 지금 선교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본론 인생을 살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실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고난과 아픔과 희생입니다. 우리는요, 그 길을 걸어가는, 당연한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결론 내리기, 본론의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요, 우리는 받은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비전을 어떨 필요가 있냐면요, 묵묵하게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뭔가를 대단하게 떠들고 화려하게 하지 않아요. 오늘 예레미야가 사실은요, 오늘 어떤 일이 있느냐면, 우리가 본문을 여러분들 꼭 끝나고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돌아가고 나서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요, 떠들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조용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인지를요, 확인하며 그 지역을 돌아봅니다. 우리 같으면, 제가 지지난주 이야기했죠. 응답받았다 그러면요, 바빠요. 뭐 하기로? 간정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요, 자랑한다고 바빠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중요한 시간표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응답의 시간표 속에 그 왕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라고 묻는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묵도했죠. 또 예루살렘을 가자마자요, 많은 사람들 모으고 불러서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으니 함께 합시다 하고 하잖아요. 오히려 조용히 홀로 밤중에요, 성벽을 살펴보며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나의 비전인지를요,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지혜는요, 우리의 지식은요, 크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아는 아이 중에 IQ 150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요, 너무 똑똑해요. 근데요, 시험을 쳤는데 빵점이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요, 왜 빵점이냐면, 시험 준비하는데 수성펜, 이 마크하는 수성펜, 그걸 안 들고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빌려야죠. 3시간 동안요, 아무 말 못해요. 마지막 시간 때 혼자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뒤늦게 이제 답안지 제출할 시간 다 됐는데 울고 있으니까, 왜? 수성펜이 없어요. 시험지에 마크 해놓은 거는 다 맞아요. 근데 답안지에 마크를 안 했으니까 빵점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장쌤하고 이야기했는데 어쩔 수 없다. 맞죠? 그 정도면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대 바라볼 수 있는 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완벽함을, 여러분들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자랑하거나 여러분들을 지식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된 사람을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실현할 사람을요,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소수입니다, 사실은. 그 소수들이요, 뭐하죠? 바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빵을 이스터 누르고 넣었으면요, 많은 양을 넣지 않아요. 근데 조그만 양인데 그 조그만 양이요, 영향력을 미칩니다.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여러분들이 다시 주변을 변화시킬 응답으로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준비하세요. 하나님은요, 적극적인 열심이나 단순히 한 번의 헌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역을, 이 일을요, 지속할 사람을 원하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람이 없어요. 무너진 성벽은요,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이 시대가 믿음이 무너졌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58장 12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무너진 이 성벽, 무너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지역, 이 지역을 살려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곳을요,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가길 원하세요. 제가 중국 아까 조바루 곳에 예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늘 이야기하지 않냐? 뭐라고? 대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 그럼 대국답게 행동해라. 맨날 이렇게 역사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고 대국답게 전도해라. 소국인 한국에서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이야기하니까 웃더라고요. 정말 대국답게 당신네들이 인구수만 해도 얼마나, 경상도 표현으로 떼자구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지삐거리 아닙니까? 그 천지삐거리는 당신네들이 해야지. 한국 조그마한 그 당신네들이 말하면 소수 쪽 민족도 안 되는 그곳에서 와서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냐? 자부심 가지고 전도해라. 하나님 찾고 계세요. 한 사람. 선교사님이 한 사람 찾으니까요, 그 조바로에 현지인 화교들이 모여서 예배하더라고요. 15명. 현장에서. 나누어서 예배해요.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왜 그러냐? 이 조바로의 특징이요, 무슬림들이 주다 보니까 거기도 일요일 날요 안 쉬어요. 관공서도 안 쉬어요. 학교도요, 학교를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해요. 그 덕분에 아예 이제 선교사님 주일
예배를 토요일로 하고 또 400km 올라가서 쿠알라룸푸르에서 뭐 인도네시아도 만만찮아요. 선교사님 보니까요. 하여튼 곳곳마다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요. 난리를 다녀. 까데시 신학교 가는 데만 3시간에서 4시간. 그것도 안 막히면 여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 곳에 가요. 제가 갔는데요. 진짜 산골짜기더라고요. 산골짜기. 얼마나 제가 느꼈습니다. 야,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웠구나. 우리 이평한 선교사님 사실은요, 무대뽀거든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하면요, 제가 오는 날 제가 12시 반 비행기예요. 근데 저한테 분명히 조바로 예배가 8시가 있거든요. 알고 보니까 8시 반이더만. 근데 8시 반인데 거기에서 싱가포르까지 가려면 2시간, 한 2시간 좀 못 걸려요. 그러면 이제 보통 공항에 2시간 전에 가야 되니까 9시에는 출발을 해야 돼. 근데 9시 반에 예배라. 근데 정식 예배잖아요. 뭐 우리가 말하는 찬양도 하고 뭐 이래. 8시 반에 예배나. 그러니까 9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시간이 도저히 설교할 시간도 안 나와요. 하나님 어찌하시고 제 비행기 시간을요 연착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30분 연착해. 그리고 나서는 저도 모르겠다 해서 예배를 했어요. 제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그 안 맞는 성향인데 그곳에는 맞아요. 그러니까요 400km를 막 무차별하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없으면요, 우리 노무현 선교사님은요 그걸 버스 타고 가요. 버스 타고 가는데 10시간 걸려요. 대단하죠. 둘이 정말 잘 만났더라고요. 그걸 가요. 그리고 한 사람 보고 그 사역하고 와요. 하나님은요 이런 현장에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습니까? 낙심한 우리에게 뭘 주시냐? 힘을 주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한 명의 힘을 얻어서요 현장을 가는 겁니다. 가데시 신학교고 현장 도는데 보니까요 어떨 때는요 희망 전도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함부로 전도할 수도 없고. 근데 그곳에 한 영혼을 두고 밟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그 밟는 곳에요 뭐가 나냐면요 요만한 싹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나 보고 부끄러운지 결단했습니다. 나도 밟자. 하나님이 언제 열매를 맺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밟자. 때로는요 우리가 낙심될 일이 있고요 좌절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새 힘을.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오늘도 새 힘을 얻읍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마다 우리에게는요 새 힘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느헤미야가요 백성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을 언급합니다. 근데 그 당한 것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하자고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 만났니? 어려움에 있니? 아니.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요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새 힘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벨 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도왔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까지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지. 자꾸요 시험 드는 사람들 이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줍니까?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이것까지 하셨다니까요. 이것밖에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이렇게까지 축복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까지 축복. 아까 말했죠. 저를 이렇게까지 축복해갖고 장탈 없이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무사하게 너무 잘 먹어갖고 제가 고민했다니까요. 살쪄가지고 선교하러 간 건지 휴가 갔다 온 건지 오해하면 어쩌지. 너무 저는 음식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부탁을 했어요. 현지인식으로 달라. 제발 저 한국 식당 가서 뭐 이렇게 순대찌개 뭐 이런 거 주지 말라. 한국 가면 계속 먹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 비행기값 내고 왔는데 내가 순대국 먹고 뭐 김치찌개 먹겠냐. 이왕이면 현지인식으로 달라. 우리 김종욱 선교사님이 본인이 불안해서 진짜 현지인식은 못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조금, 왜냐하면 너무 이제 그거는 위생상. 그래도 현지인식으로 먹은데 이렇게 튼튼하게 왔습니다.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 이 지난주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요, 우리 김종욱 선교사님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부럽다, 야. 무슨 부엉이 하냐. 니 없으니까 더 힘내서 부엉이 한다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답들로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되냐, 다시 말씀 회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맞아? 건축하자. 이제는요, 그 성을 돌아보고 부족한 게 뭔지, 연약한 게 뭔지, 어떤 건지를 돌아보고요, 이제 백성에게 외치는 겁니다. 건축하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를 건축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성을 건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경제가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졌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뭐라고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어떤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다시 말씀 속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말씀 속으로 돌아가는데요, 세 번째로 방해와 조롱도 있어요. 그 앞에 서지 말고요, 믿음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사단이 방해해요. 누가 방해합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이요, 느헤미야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야, 네가 지금 그거 하냐? 여우가 올라가서 뛰어도 무너지겠다라고 조롱하고요, 비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때로는요, 비난하고 조롱도 해요. 무슨 선교냐? 지금 우리도 힘들 판에. 제가 정말 우리 사모님이 있어서가 아니라 김종욱 선교사 보니까요, 제가 사모님이었다면 안 살아요. 어느 정도냐? 선교하고 있는 입장인데 역선교를 해요. 가데시, 저한테 말하지 말라 했는데, 가데시 신학교에 사모님 몰래 하고요, 뭐 쪽으로 나가는 데가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사모님 어떻게 사시는지 내가 진짜, 제가 사모님 댁에 제가 이번 주 일주일 있었지만 대단해요. 근데요, 선교사님 얼마나 진짜 선교하는데 올인하시는지. 입양한 선교사님 또한 마찬가지고. 저분은
일단 무대 보고 그냥 앞뒤 좌우가 없어요. 앞만 봐요. 뒤도 안 봐요. 앞만 봐요. 앞만 봐요. 우리 노무현 선교사님 어째 사시는지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때로는요, 그 일을 통해서 주변에서 얼마나 비난하는지. 뭐 지금 이 수준의 선교하냐? 너도 후원 받으면서 무슨 또 그렇게 하냐? 근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단은요 반드시 조롱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넓은 길이 아닌 어떤 길? 좁은 길. 근데 그 좁은 길이요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요 경험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산 위에 있는 독수리들 보세요. 평소 때는요 어미새가 안 품어요. 언제 품는지 아십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면요 그 어미새가요 탁 날개를 쫙 펴가지고 새끼들 탁 감싸요. 문제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요 더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단은요 죽으라고 우리를 문제 주고 어려움 주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조롱에 대답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는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 이루시리라. 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든지 문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죽음의 위에 있든지 그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보여지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죽으라고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요 더 큰 응답들을 보라고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는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수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믿음의 성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서요 기도의 불씨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어진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오브 플러스 더 큰 축복입니다. 오브 플러스란 말 제가 설명했죠. 아담이 가지고 있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착각해요. 아담이 받은 축복이요 어마어마하게 좋아 보입니까?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분이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자로 불렀어요.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면서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요 질병 있는 자들을요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 줄 아십니까? 갔는데 아까 말했죠. GGP 그 노회장 목사님 교회 갔는데 진짜요. 소경이 앞에 안 봐요. 못 봐요. 자매가 와서요. 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부탁합니다. 목사님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외에 해본 적이 없잖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이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아이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줘.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은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게. 근데 하나님 이 아이에게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요, 아픈 분들도 많고요, 어려운 분들도. 이 현장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고 여러분들이 그곳을 통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나와 우리 교회가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저 열방으로 세계복음화로 뻗쳐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정말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두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덧입고 올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